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24장입니다. 욥기서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욥기서 2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집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는 벌거벗고 살며 옷이 거시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망하며 사는 자가 무지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발끝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가 가난한 자를 죽이고 아내는 거룩한 되어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누군가 특한 자는 나를 상고 있으므로 강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며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우리의 빨리 흘러가고 그들은 두려움의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을 길어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무책자가 그를 잃어버리고 그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죽는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나니 멸망하는 자는 살아남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손들을 받을 것이며 그리가 오직 곡식이 이삭처럼 되리라. 학교입니다. 어려울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4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24장 우리가 본 말씀은 욥의 말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악한 일을 행하면
번개라도 좀 치면 좋을 텐데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선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요. 계속 당하고 살죠.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찼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몇 군데 보면 이제 2절부터 바로 나오죠.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경계표를 막 옮겨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야 하고 막 이렇게 막 땅을 빼앗아 가는 거죠. 양도 빼앗아 가죠. 근데 아무 말 못해. 왜? 그 사람이 악하니까, 나쁘니까. 그리고 힘이 센가 보죠. 또 3절에도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가는 거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요. 그러니까 막 그 빼앗아가는 걸 상징하죠. 4절에도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어요. 왜? 하도 학대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데 힘이 있고 그리고 또 권력이 있고 하니까 다 빼앗아가. 막 빼앗아가고 다 자기 것 삼아요. 악해요. 나빠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얼마나 가난한지. 5절에 가난한 자에 대해 얘기하죠.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광야의 들나귀는 그 굶주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죠.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근데 뭐 부지런히 구하지만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에서 무슨 음식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런 가난한. 6절에도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의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요. 의복이 없어요.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 추워도 덮을 것이 없어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막 해요. 선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은 계속 고통을 당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끝없이 계속돼요. 이걸 보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들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한 자들은 계속 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불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게 포인트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게 욥의 탄식이에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이 중요한데 어찌하여 왜? 라는 말이죠. 어찌하여 왜?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게 끝날 때를 좀 정해놓지 않았는가? 끝날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그걸 볼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끝이 왜 없을까?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난다는 거 알면 견디겠다. 그렇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언제까지 고난 당하면 그 다음에 낫는다.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견딜 수 있겠죠. 뭐 올해까지다 뭐라든지. 소망은 가지지만 현실은 다를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아픔 이게 좀 끝나면 좋겠다.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죠. 고난이 있는데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까? 언제쯤 끝이 날까? 그런데 그래도 이쯤 되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좌절하게 되죠. 그런 탄식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하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인생이 빨리 끝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래야 나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지.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갈망, 이런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 같은 거에 빠지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 나는 그래서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고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언제쯤 오시려나? 왜 안 오실까? 성경에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늘 기다렸던 것은 주님의 오심이죠.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오신다. 소망했죠. 그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이 자꾸 늦춰지잖아요. 늦춰지고. 물론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주에도 말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주님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주님이 이미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건 맞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실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보면 초기에 쓰여진 서신들에는 주님이 오신다 했지만 말기에 쓰여진 서신들을 보면 주님이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말년에 나이 많았을 때 이제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주님이 왜 안 오시느냐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 때를 계속 연기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께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볼 수 있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욥이 그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22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22절 보면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악한 자가 막 득세하고 막 굉장히 힘을 쓰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끌어내신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신다. 하나님이 그럴 날이 온다. 이걸 욥은 붙잡은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그게 높아져 있는 때는 잠깐이다. 그 다음에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게 욥이 소망하고 욥이 기대하고 욥이 붙잡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네? 욥같이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남은 것은 없고 자녀들도 다 죽었죠. 아내도 저주하고 돌아갔죠. 친구들은 자기를 괴롭히죠. 그럼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자를 이기게 하시고 불의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욥의 믿음이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다른 데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의하고 악이 득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